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8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 제4권 13장 1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3장은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본질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훈련하는 데는 모든 것이 그 필요한 것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는 우리는 맹세라고 부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상대가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그들에게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정성스러운 행동으로 상대해야 할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한 것은 마땅히 훨씬 더 엄밀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추락한 모든 자의적 숭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인하지 않는 경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맹세는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에 칼빈은 단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헤아려야 하며 우리의 소명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나 자기의 소명과 상충되는 일을 맹세하는 사람을 경솔을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맹세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의 주인으로 만드셨는데 그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변망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현재 주시는 은사를 우리의 것이 아닌 듯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받지 않은 것 같이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의 주인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만물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속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사물에 우리 자신을 예속시켜 그 구속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간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맹세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속마음이지 겉모양이 아니므로 같은 일을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떤 때는 심히 불쾌하게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당한 맹세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요구되는 이 맹세가 거룩하며 유익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아무도 그런 복종을 지속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실도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을 우리는 완전히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엔 변함이 없으며 또 은혜의 언약에 이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에는 죄의 용서와 성결의 영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는 약속에는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기원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하는 그 맹세에 포함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동안은 절제하지만 병이 나서 건강상 불가피한 때에는 음식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많으나 포도주 때문에 더러워진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제10항에서 수도원 생활의 초기와 후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수도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구전의 열성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경건만으로 만족지 않고 어떤 새로운 종류의 경건을 조작해내서는 그것을 명상하며 모든 사람보다 더 완전하게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12항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생활의 법칙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명령하신 공통된 생활 법칙보다 더 완전한 원칙을 도와낼 수는 없으며 도와낼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13항에서 마태복음 19장 21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를 묻는 청년에게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행위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대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패가 없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여호와의 율법에 있는 옛 교훈과는 다른 어떤 생활 방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나친 자기 만족에 빠진 청년에게, 다시 말하면 율법에 완전히 순종했노라고 한 그 청년에게 그의 주장은 잘못이며 아직도 그는 완전한 순종에서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땅에 속한 모든 근심에서 떠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건한 가정이 모든 탐욕과 야심과 육의 다른 정욕을 버리고 일정한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다스리는 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수도사들의 맹세 중 특히 독신 생활에 대한 맹세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을 서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맹세를 하나님에 대한 경배라고 오해하며 절제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경솔하게 그런 맹세를 마구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녀들이 독신을 서약한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경비를 드린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독신으로 있는 편이 임무 수행에 위해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20항에서 허용할 수 없는 맹세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단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생각에서 나온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거치하며 따라서 우리에게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우리의 양심의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해서 바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인이라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간합된다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행위가 선한 일의 근본이며 따라서 의심을 가지고 하는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죄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한 맹세는 이런 종류에 속함으로 아무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맹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일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절제의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제의 맹세를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